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자유케 하라. 그래서 저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허락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전개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비웃으면서 모세가 요청한 것들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요청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리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한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당시의 애굽은 비돔성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성을 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때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말하자면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상으로 그 노동력을 마음껏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어지면 그 지난하고 어쩌면 힘든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건축의 그런 사역들을 누가 감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아마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 이 백성들을 그냥 풀어주게 되어진다면 나름 애굽의 왕, 가장 그 당시에 강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 제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제왕이 저들의 요청을 따라서 저들의 요구를 못 이겨서 그냥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나 민족으로부터 저들의 힘이 약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터이기 때문에 자존심상 허락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그 이유들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어서 히브리 백성들을 내어놓으라, 저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와 바로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 뜻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그 말씀에 좀 주목하여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7절에 17절에서 반복적으로 공통되게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이 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심으로써 그리고 또 장차 바로에게 행하실 일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바라고 계시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이제 애굽 땅에 다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마다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지금 비참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7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이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는 살인을 하고 도망치듯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그렇게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어쩌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저 광야에서의 삶처럼 방황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감히 당시 세계의 제국을 이끌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강력한 내면의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라 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직 첫 번째 재앙을 행하기도 전에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과거형의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인 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처럼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똑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이 바로에게 주어집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요청을 들었을 때에 비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노예처럼 부리고 있고 강대한 제국 아래 굴종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졌을까요? 말 한마디면 모조리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의 대리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바로가 더군다나 바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저 여호와, 지금 모세가 내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고 했을 때 들려진 그 저 히브리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보다 내가 믿고 내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더 강대하기 때문에 저들을 지금 노예로 삼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국의 왕입니다. 내 나라의, 내 민족의 신이 약하여서 너희들을 보낸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바로는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도대체 여호와란 어떤 하나님인 줄을 그가 깨달아야 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치리자이다, 주권자이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것들보다 뛰어나신, 그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가 알아야 했던 여호와 하나님일 것입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들어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그 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장 강대하고 위대하다고 여겨져 있는 그 힘을 거꾸로 뜨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종종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때로 그것은 진실로 겸손한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한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에,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기인할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들의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종종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든지 가능할 것 같은, 그래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때에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왜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요, 내 것이 아닌 다른 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바로가 알아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임을 받고 해방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배워왔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음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부딪혀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늘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단지 구원을 얻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애굽과 바로를 누르는 어떤 신성한 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하나하나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애굽이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우상들이 거짓됨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쳐서 나일강을 내리치자 그 모든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죽고 그래서 악취가 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물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물이 불어나서 범람하여지고, 그래서 그 주변의 땅들을 풍족하게 적셔주고, 그리하여서 그 땅을 더욱더 옥토가 되게 하여서 그 비옥한 땅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고, 그리하여서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양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거룩한 강이라고 불렀고,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가져다 붙이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일강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오시리스가 그것입니다. 이 오시리스가 나일강을 다스리고, 그 오시리스가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시리스를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땅을, 그 강을 이제 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강을 죽은 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풍요 대신에 악취가 나서 도저히 마실 수도 살아갈 수도 어떠한 생명도 품어낼 수도 없는 그러한 물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피와 죽음만이 가득한 강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나일강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거짓된 우상인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잘 관리하고 치리하라는 것이었지, 그것을 숭배하고 의지하여서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오히려 사람의 숭배를 받는 그러한 잘못된 현상은 왜 생겨났을까? 결국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지식적인 경험 안에서 신을 가두은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 지식의 테두리 안에 갇혀버린 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왜 네가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면 꽃을 정의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고, 그 정의를 벗어나는 것은 꽃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이름이 붙여지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의가 내려지고, 그 정의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발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편의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붙여진 이름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점을 아마 우려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이름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이름이 그 안에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그 안에 가두어 버리는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우려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테두리 안에 결코 가두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 이론 중에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화당을 대항해서 공화당이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고안해낸 어떤 하나의 이론인데, 자기의 그 상대 당에게 어떤 프레임을 딱 씌우면, 그리고 그 프레임을 씌워놓고 공격을 하면 많은 일반 대중들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당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상대 당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더욱더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씌울 것인가, 이것이 정치적인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프레임에 가두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모세와 바로는 어쩌면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바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그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골동품 취급하는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바라는 대로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의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모습을 또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실제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만 그것을 가둔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둘 수도 없고 가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물어가는 그 질문하는 삶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묻어두거나 내 소망대로의 하나님으로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으로 영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